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한번 박수하며 찬양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간증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우리도 직장의 문제가 있고 우리도 자녀의 문제가 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처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작정하지 못합니까? 주여,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강절 기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작정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족
주목하시고 살리셨기에 하나님 그렇게 주목하고 살리는 가정과 개인이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 우죽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이 주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변함없는 원칙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가정, 귀한 공동체를 주목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삶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 참 간단해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사역, 그분의 초청,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 살렸습니다. 저는 고민해 봅니다. 과연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 나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 귀한 성도들은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주 예수님의 초청을 구체적으로 나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나여 진이 다 빠진 자들 내게로 오면 쉼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초청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간단합니다. 주님 곁에 와서 그분 곁에 기대어 지속적으로 머물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죠. 비유로. 어떤 비유입니까? 중동 그 시대 당시에 두 마리의 소를 통해 멍에를 목에 메우고 밭을 가는 비유로. 한 마리의 어린 소는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경험이 없기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험 많은 어미소든 부모소든 그 소를 따라서 쟁기를 제대로 갈고 효율적으로 밭을 가요. 한마디로 저희가 연약하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목에 밧줄을 매달아서 날마다 그분 곁에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고민해봤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려고 멍에 매라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매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 한 절반의 시간이 지났을 그 즈음에 그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한 도시로 가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든 사역이든 초청이든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실수로 그곳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을 어느 순간 때가 되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데려가셔서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 나 예수를 뭐라 하냐?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저희가 어릴 적부터 그의 못이 박히도록 모태신앙인 분들은 들었던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의 질문과는 많이 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람은 모를 때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발문이라고 합니다. 질문하는 질문자는 답을 알아요. 대답자는 답을 몰라요.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문을 해요. 거의 원망 수준에 가깝습니다. 원망이죠.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라 집사님? 예수님! 거의 원망에 가까운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고통 속에서 질문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질문을 봐도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하는 질문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답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질문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굳어있고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짧지만 이 질문 안에 담긴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어떤 답보다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12명 너희들이 단체로 말하는 나 말고 너희 개개인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고 싶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어릴 적부터 암기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알았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그 뭔지 아세요? 도마가 의심했죠. 내가 예수의 못자국 만져보기까지 못 믿는다. 보여줬어요. 만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가요, 이거 어릴 적부터 모범 답안처럼 외웠습니다. 참 교육의 폐단인데 우리들은 참 모범 답안을 좋아합니다. 어떤 참된 경험과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보다는 여러분 이 답안을 성경적인 답안을 알고 있으면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에도 이게 나오고 학부 시험 성경 공부 나오고 수없이 나오는데 이걸 답 알고 있으면 마음에 안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 제가 주로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저는 주입식 교육법.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답이다. 그럼 질문 플러스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한꺼번에 머리에 그냥 주입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철저하게 다 쓰고 다시 세팅합니다. 잊어버려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저의 신앙에도 이런 영향이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저는 베드로와 도마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주님은 저에게 그런 모범 답안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정통신학,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아는지를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분의 관심은 제가 얼만큼 실제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묻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질문을 먼저 저에게 던져봤는데 답이 막막할 때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어제, 오늘, 최근 주님을 찐하게 만나고 경험했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1학년 때 노력하다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선교단체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제 아주 정확한 이 아주 날카로운 에리아 눈을 가지고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소그룹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막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제 차례가 돌아오면 저는 늘 패스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속으로 죄송해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구나, 아직 신앙이 이 정도구나. 1학년 때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신대 앞에 그 성결인의 집이라는 아주 밤이면 아주 좀 죄송해요 좀 음산한데 그 계단에 그 리더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경환아 진짜 부탁이 있는데 우리 단체를 좀 네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전진해서 끌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유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경환이 너는 너무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너랑 있으면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 이거 저한테 해서는 안 될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아주 윗선으로 이걸 고발했습니다. 저희 소그룹이 와해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그 단체가 막 공동체에 막 사랑이 강조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경험이 없구나. 막 다들 막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 안에 지식은 많거든요. 뭔가 정립된 건 많은데 나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구나. 여러분,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다행히 선교단체와 부드럽게 작별을 하고 군대에 가서 신흥 종교 2단에 한 10개월 빠졌더니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은사와 능력보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 안에 막 뜨거움을 가지고 제대를 하고 바로 아버님께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브라질에 한 4주간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선물이었죠. 근데 제가 브라질에 가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분을 만나기도 했는데 브라질 국민성이 참 특이해요. 이 브라질이 여러분 아실 텐데 카톨릭 국가입니다. 전 세계 카톨릭 인구가 한 11억 되는데 브라질에만 1억 6천이 있습니다. 브라질 국민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리와 강령을 철저하게 배워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 하나님의 독생자도 믿고 동전의 탄생도 믿고 수많은 기적 그리고 대화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싹 다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 속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전혀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직도 그 느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까니발이라는 축제를 겨울마다 하거든요. 까니발 축제 끝나잖아요. 한 달 동안 수많은 사생자들이 나와요. 그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 80% 국민이 80%가 넘는 기독교 국가가 맞는가.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해답을 찾았어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죄송해요. 저와 저희 가족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서양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세계관 이야기했지만 서양 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이 신학자 이들이 받았던 세계관의 철학이 어디냐면 헬레니즘.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원론. 이원론은 한마디로 지식과 삶은 별개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많은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알아가는 지식과 살아가는 삶이 별개가 아니라 일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운행하고 계신 분 맞습니까? 저는 이 대강절 기간, 이 마지막 대강절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이 본문이 선택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대답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최근에 아니면 어제 아니면 오늘 오전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체험을 해야 돼.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원론적인 세계관 아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알아가는 그 지식은 사람은 죽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예수님처럼 질문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뭐라고 하지? 나의 예수님은 누구시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건 오늘이 베드로의 고백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있었느냐? 이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있었는데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환경을 뛰어넘는 대가를 지불하며 드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환경을 뛰어넘는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삶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헌신과 결단이 따라올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디 로마 땅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 2세가 직접 빌립보라는 본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그 도시를 쭉 보다가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좀 기념비적인 도시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가이사 디베료라는 황제가 본인의 이름을 가이사라를 본따서 빌립보 도시 아래 가이사라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굉장히 로마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계획 도시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상징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이 아름다웠던 도시가, 휘황찬란했던 도시가 다 무너지고 큰 암벽이에요. 그 로마의 어떤 황제를 상징하는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전문 용어로 판신이라고 합니다. 벽에 우상을 새기는 것. 근데 이 당시에는 판신이 너무나 곳곳에 많았어요. 왜입니까? 로마의 황제와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이 있다면 이스라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그들의 권력과 결탁한 수많은 배교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로마의 권력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잘 들으세요, 충분히 이 땅을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요, 떵떵거리며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가끔 제 가까운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 좀 멋지게 살고 싶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때로는 멋지게 세상에서 한번 대차게 살고 싶은 마음, 저만 있는 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예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년 반 이상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가난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12제자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입문하는 동시에 그들은 세상과 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엄청난 괴리감을 그 도시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위대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도 내 삶의 변함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괴리감을 느끼고 여전히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내 삶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의 왕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의 완전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요, 이 제자도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시는 것이 정말 특별해요. 이제 제가 참 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참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참 많이 제가 평범하시죠? 제가 지금 또 그 수려한 외모와 인자한 성품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이라 생각도 들지만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님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꼭 이래요. 경환이 네가 너무 못생겼어. 형이랑 저희 두 형제인데 꼭 어딜 가면 저는 걸리고 형을 업으셨대요. 저 형 보셨지만 지금 많이 이렇게 빠지고 몸도 커졌지만 그때 눈이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그렇게 칭찬했대요. 칭찬하면서 그 할머니한테 옆에 있는 얘는 누구냐고. 근데요, 제가 지금 제 인생을 봐도 너무나 특별해졌어요. 이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자가 되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 저를 훈련시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 특별한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계속 논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는 곳은 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논산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고 저희 아내는 주말 부부로 지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학교 가는 곳 도서관 아니면 제 기숙사. 죄송해요, 제가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외에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어요. 세 번째,
가끔 시험이 끝나면 부천역에, 그때 결혼하고 주말 볼 때인데 혼자 부천역에 조용히 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오는 거죠. 아니 그러다가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이후의 과정을 진학하려고 부천에 올라왔는데 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논산에 있을 때 잘 못 느꼈는데 부천 중동이랑 상동에 갔더니 너무 죄송해요. 저의 삶이랑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삶이랑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제 그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과 그 공원이 제 영역이었어요. 토요일마다. 제가 그 앞에서 토요일날 정해진 시간마다 예수 믿으세요? 1대1 개인 전도도 하고 주보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사실 남몰래 많이 울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보다 백화점에 드나드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만 참 많이 은밀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중동과 상동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빌라가 많고 집이 많은데 우린 거처에 안 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특히 차량 운행하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혼자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묵상했던 이 본문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형아나, 어떠한 큰 괴리감이 있어도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느껴도 너 끝까지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겠니? 지금 하는 헌신, 지금 하는 물질, 그 많은 모든 자원, 에너지를 여전히 나에게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쏟아줄 수 있겠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이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돼요. 인천에 왔지만 이 당하동은 괜찮은데 마전동만 넘어가도 좀 문화 충격이 있어요. 세상과 괴리감을 느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분들과의 대화, 때로는 세상과 나아가서 대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 너무나 크게 저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정말 내가 아빠답게 사는 건가? 사람답게 사는 건가?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경환이 너는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바쁘고 지친 우리의 신령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풍족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온전한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자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이것은 과정입니다. 이것을 지나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없습니다. 내 삶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여전히 타협하고 쓰러지고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시는데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답이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주님 나 먹이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를 채우시는 분. 뭐라도 고백해야 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 요한에 새로 생긴 백제 김치찌개집을 갔습니다. 싸고 맛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 사장님과 종업원 두 분 다 같은 교회 다니신대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 우리는 고기를 아끼지 않는다.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만난 경험 없으면 교회이지 못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에게도 없는데 어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허물만 교회일 뿐이죠. 여러분, 다시금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물읍시다. 나는 주님께 뭐라 고백하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좀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이 모습 습관대로는 내가 늘 고만고만 그대로일 뿐입니다. 주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